안녕하세요. 금식 8번째 시간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식을 끝내신 분들은 지금쯤 보식을 하고 계시겠지요. 또 금식을 오늘 하시는 분들은 이제 끝나시고 나면 보식을 하셔야 될 텐데요. 우리는 금식을 했던 기간만큼 죽이나 미염을 먹으면서 위장을 달래주지 않으면 위장이 탈이 나게 됩니다. 금식 중에 먹고 싶은 것들이 머릿속에 많이 떠오르고 할 텐데 금식 끝났다고 바로 먹었다가는 위장이 탈이 날 뿐만 아니라 아주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죠. 또 금식 중에 몸이 힘드셨던 분들은 금식 끝나고 나서 아마 그 후유증을 또 겪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금식 이후의 삶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금식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마음이 오히려 더 산만해지고 또 예민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금식 기간에는 오히려 내가 다른 어떤 세상적인 자극들이 줄어들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쉬웠지만 금식을 끝내므로써 다시 내게는 여러 선택과 또 일정들, 여러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또 금식이 만들어내는 그 경건한 분위기, 우리가 죽을 것처럼 괴로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까? 그것이 은혜, 그 분위기 자체를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그 분위기가 사라지면서 이제 금식이 해제가 된 순간에 우리는 내 믿음이 혹시 다시 꺼져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는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때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금식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방향 전환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방황하며 지금까지 우리가 멋대로 살아왔던 시간들에 대한 방향 전환. 그것이 아니고 내가 그동안에 열심히 금식을 했으니 이제는 풀어줘도 된다 하면서 세상적인 쾌락과 세상적인 죄악들에 다시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욕망은 걷잡을 수 없이 넘어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삶의 예배, 몸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모두 다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 제물이 이제 죽어서 올라가는 것이었지요.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았는데 제물이 팔딱팔딱 아직도 살아있다. 큰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금식을 끝내고 나서 우리 삶으로 살아있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무언가를 먹는다고 해서 후퇴하고 또 그냥 내 신앙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다시 음식을 먹고 힘을 내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배려해 주시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식탁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일터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가정에서 그 모든 아름다운 조화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십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은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그는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부짖으며 정말 이 아기는 죄가 없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여쭈며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하였죠. 그런데 금식 기도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그에 대해서 노라고 응답을 하셨지요. 그것은 정말 다윗으로서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었을 텐데요. 그때 다윗은 아기가 죽고 나서 비로소
그때 씻고 예배하러 나가서 예배 드리고 다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은 체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금식하며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을 또한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그는 모시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금식을 끝내고 이제 맞이하게 되는 첫 식탁은 단지 내가 영양을 채우는, 또 식욕을 채우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자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며 제가 순종함으로, 금식 중에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집중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음식을 대하면서도 제 마음은 진실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권자로 인정하며 제가 음식을 대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에서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라는 말을 명확하게 하게 되는데요. 당시 로마의 문화는 오늘날 우리의 문화와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권력을 이용하여, 지위를 이용하여 각종 말도 안 되는 쾌락들을 추구하였고 수치심 같은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 흐름에 따라 교회도 닮아가려는 경향들이 있었지요. 얼마나 오늘과 비슷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 하는 것은 그 죄악된 흐름들에 우리 잠시 떨어져 서게 되지만 이제 금식을 끝내고 나면 우리는 다시 이제 그 세상의 흐름들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하지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금식의 느낌을 유지하면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지요. 우리는 마음을 온전하게 붙잡아야만 합니다. 마음의 방향을 우리는 정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정결해지고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바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옳지 않은 것과 옳은 것, 정결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구분하며 경계를 짓고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금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혹과 각종 욕심들에 우리는 무너지기 쉽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무너집니까? 금식이 끝났으니 이제는 내 그동안 참았던 것, 못 먹었던 것 실컷 먹어야겠다 하면서 우리는 폭식을 하기 쉽습니다. 마치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는 마음껏 먹겠다라고 하는 보상심리, 그런 욕망이 다시 우리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이죠. 우리는 욕망이 우리 주인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 어느 정도 경계를 정하고 내가 이렇게 멋대로 음식을 탐하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는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다시 무너지고 다시 세상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소중한 시간들, 하나님께 앞으로 드리겠다라고 방향을 정했던 시간들이 다시 이제는 돌이켜져서 원래처럼 다시 뺏기고 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무엇을 끊을 것인가를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 이것을 노력하고 우리가 앞으로 하나하나 내게 들어오는 정보, 자극, 여러 가지 유혹들 모두 다스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이 끝나고 나서 이제 식탁들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하나 깊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텐데요.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내가 진짜 기분이 좋고
뭔가 일이 잘 이루어지고 해서 하는 그런 감정의 일이 아닙니다. 감사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는 분, 하나님께서 나를 입히시는 분, 살리시는 분, 이것을 고백하는 이것이 감사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질서를 회복할 것인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금식 중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눈앞이 캄캄할 때, 머리가 어지러울 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음식을 당연히 여겼던 걸 용서해 주시고 저를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 온전히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기록을 해 두시면 정말로 우리가 나중에 금식 끝난 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음식 앞에서 불평하며 맛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품평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그만두게 되겠지요. 감사가 자리를 잡고 나면 우리 식탁은 단지 일상 속에서 먹기 위한 영양 보급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바로 그것이 일상의 은혜를 회복하며 일상의 감사와 함께 하나님의 주인 되심, 주권을 회복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금식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요.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습관에 있어서 우리의 말들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사과는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누군가 어려움 처했을 때 우리의 손은 어떻게 이제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이제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메어 달릴 때 발견하게 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 그것들은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이제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금식은 단순하게 우리가 특별한 체험을 한번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금식은 이제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훈련의 연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금식을 이제 끝내고 흐트러져서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또 막 이렇게 방자하게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실패냐? 또 실패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이제부터 우리가 금식 때 받았던 그 귀한 교훈들과 은혜들로 우리 삶에서 예배자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산제사,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승리하십시오.